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큐티 말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룻을 발견한 거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룻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내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게요.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라는 것은 룻이 죽은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과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룻이 보여줬던 사랑과 또 그 섬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룻에게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어떤 법적으로 의무가 지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룻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따라서 시집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아스는요, 아마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룻은 그 젊은 남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젊은 남자들, 룻 주위에 있었던 어떤 젊은 남자들 가운데에서 룻에게 관심을 갖고 또 청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그 사람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지금 나아가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뭐랄까요? 이행을 위해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너의 좋을 대로 그냥 젊은 남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죽은 남편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을 지키면서 나에게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온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룻이 보아스의 그 침상에 같이 누워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숨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들킬까? 아니면 보아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청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청혼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계속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룻이 요청했던 그 청혼을 요청했던 그 요구를 반드시 내가 받아주고 그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12절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먼저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맞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요, 이 룻의 그런 모든 상황,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절차, 분명한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그 먼저 행해야 할 그 절차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14절 보면 이제 새벽까지 이제 누워 있다가 가라고 하죠.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이제 보아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 타작 마당에서 조용히 떠나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을 이제 조용히 돌려보내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룻이 이제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러이러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겠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됐을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묻죠. 16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보리를 되어서 룻의 손에 들려 보내줬죠.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자기 며느리를 보냈는데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라보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시어머니에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보리를 지어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풍족하게 보내줬던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혹시 했던 그 고백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나오미의 마음과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풍성하게 보내주면서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오미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오미의 소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나오미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리고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은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 그 절차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그것들이 만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소원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마지막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그 식량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이 룻과 나오미를 결코 지금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진짜 정말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나오미처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반드시 성실하게 일할 것이다, 쉬지 않고 감당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코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